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얘기합니다. 초대교로부터 기독교 2000년 동안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을 그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역사적 첫 부활주일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여자들은 몇 명은 황급하게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여인들은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찾았던 것이 바로 무덤이죠. 예수님이 시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사용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그분의 등짝에 채찍으로 동물의 뼈와 굵은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수십 번 때리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지고 양손과 발에는 아주 굵은 대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허리에 창까지 찔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의 6시간을 버텨보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예수님이 버틸 수 없어서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이 그 끔찍했던 시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체가 되어서 홀로 차디찬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들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은 시체라도 제대로 장사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 물론 이미 니고데모에 의해서 물약과 향품을 가지고 백근을 가지고 장사를 잘 지내긴 했지만 자기들이 미리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직접 그 예수님을 장사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그 자리를 그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에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그 시점에 저들은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내내 참 걱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긴 가겠는데 거기 가면 그 거대한 돌문을 누가 굴러줄까? 누가 굴러줄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리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그 동굴 속에 집어넣고 그 겉을
큰 돌로, 둥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임봉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적은 것은 1톤, 중간 것은 1.5톤, 많게는 2톤까지 되는 엄청난 크기, 엄청난 무게의 그 돌이었습니다. 웬만한 남성 몇 명 가지고 이것을 쉽게 굴러내기 힘들 정도의 돌이었습니다. 이런 큰 돌이 거기에 막혀 있는데 누가 이 돌문을 굴러낼 수 있을까? 혹시나 병정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병정들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그들은 종종 걸음으로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돌문이 열려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이 화들짝 놀란 그들은 그 돌문 안, 그 무덤 안으로 황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된 것은 아닐까? 저 못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훼손시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은 급하게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2절과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이 무덤에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much perplex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당하여서 어안이벙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그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상 밖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 줄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그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거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말씀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어떤 마음 가지고 오고 있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랍비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생각하면서 저들은 존경했을 것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그런 존경을 포함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33세가 되는 그 젊은 청년의 나이에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손으로 친히 예수님을 장사로도 없으면 시켜드려야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아예 생각 밖의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한쪽 귀로 들었지 그것을 다시 흘러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은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끌려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좋아서, 단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혹은 어쩌면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 내가 인간적으로 그분께 뭔가 해드려야지, 그동안 살아계셨을 때 내가 해드린 것이 별로 없는데 죽어서라도 내가 뭔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인류의 스승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으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인류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뭔가 배울 만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주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말씀이 들릴 때에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재미있을 때에는 교회 나와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혹은 죄를 짓고 내 마음이 굉장히 디프레스 되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세상의 풍지풍파에 따라 흔들리면서 마치 봄에 어떤 봄바람에 흔들리는 어떤 사람처럼,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감정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상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성적인 부분들 혹은 감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사실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들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의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차원은 우리의 이성적인 차원 혹은 과학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설명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기꺼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의 한 몸으로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 달나라 별나라 어디에 가봐서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공기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박테리아까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병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어떠한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기절설, 환상설, 도적설들. 기절설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것이 아닌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자교육에 찔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닌데 저 돌 무덤 속에 갇혀놨더니 시원해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그 힘으로 딱 열어 제끼시고 그리고 거길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 다 때려 눕히시고 나 살아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상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환상을.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개의 형제가 예수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나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적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내자. 그리고 부활하시다 하자. 그리고 그렇게 겁쟁이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도망쳤다고 얘기합니다. 부인했다고 얘기합니다. 저주까지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존경했던 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드려야지.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을 다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그 큰 돌문을 딱 열어 제끼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런 도적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믿어지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에 그때 부활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퍼졌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이 공회에서 막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공론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자기들이 공모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훔쳐낸 그 거짓을 위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90세쯤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요 다니면서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적설 다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이론들, 학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말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세워가야 하냐면 그 사람들의 그 학설들과 이론들, 그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근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여기 있는 여인들처럼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랍비, 위대한 사람, 그 정도로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기억 속에 옛날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때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첫날 그 아침에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은 부활절을 알리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세상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증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계란이죠. 여러분, 왜 계란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삶고 어떤 계란은 삶다가 터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란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계란이 어느 정도 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아리가 이 속에서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깨고 나오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계란이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형상화시키고 혹은 상징화시켜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계란을 깨가지고 나 혼자 이거 맛있다 혼자 먹어야 될까요? 항상 보게 되면 부활주일만 되면은 계란을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나눠줄까요?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면서, 보이는 것으로서 상징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이게 2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십시오. 증거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슨 믿냐? 바보가.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나 믿으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유형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번째 유형은 관심은 있지만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믿어지진 않지만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4번째 사람이 있고 5번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4번째, 5번째 사람이 분명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아니하였다.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사도들인데,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인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혹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혹시나 그러려니 누굴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참 위대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어쩌면 그 옛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베드로는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받았던 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줬을 때 아마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뭐 그런 것을 어떻게 믿냐? 너나 믿어라. 긴가민가 하고 혹시나 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팀에서 항상 외치는 그런 전도 구호가 있는데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나가면 없습니다. 안 전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 빨리 예수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교회 한번 가자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게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만 바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말을 하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증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복음의 말씀, 부활의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는데 이 대령이 전쟁터에서 전세가 계속 불리하게 되자 이제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할 때 무엇을 놔두고 왔냐면 지휘도를 놔두고 온 겁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지휘대를 놔두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링이라고 하는 소년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병사가 어떻게 찾아갔는지 대령의 이 마음을 알고 적진에 홀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지휘도를 찾아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링은 적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코넬 대령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대령을 향하여서 이 링이 어떤 말을 했냐면, 대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무신론자였던 이 코넬 대령이 소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찬 부활을 믿었던 이 소년의 죽음 앞에서 이 대령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말처럼, 이 소년이 했던 그 행동처럼 이웃을 위해서 내 평생 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1925년 82살의 나이까지 무려 한 5,000번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을 세웠고 유명한 템플 대학교를 세웠던 러셀 코누엘 박사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법률가였고 교육자였고 목사였던 러셀 코넬 박사. 그는 그 한 소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주었던 그 소년을 보면서 그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했던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평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이 소년처럼 러셀 콘넬 박사처럼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이지, 전하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식을 더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권리가 아니라 성도의 의무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